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88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88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과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귀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신 후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시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들 건강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 생일 잘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 검사 잘 받고 오게 해주세요. 아멘.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하여서 레위기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어제 나눴습니다만 최초로 성공적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다 함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고하기 위해서 9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데 혹시나 해서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한번 기토로 해봤고요. 정상으로 나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담대 설교하고 있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최초의 제사였던 제물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사 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물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 제물을 태웠던 이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룩한 불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은 어떻게 임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얻어내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요, 뜨거운 불은요, 준비된 예배의 자리에 또 준비된 예배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준비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비된 마음과 확실한 믿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거룩한 불을 임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행복함을 더해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거룩한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따스한 능력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세상에 준 넉넉함으로 인한 행복함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로 태워진 이 마음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불은요,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10장에 보니까 이 은혜의 불이 갑자기 변하여서 심판의 불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9장까지는 제물을 태웠던 이 은혜로운 불이 10장에서는요, 제물을 드렸던 분향을 하였던 최초의 제사장 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배경도 있었고 남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경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이 나답과 아비후는 남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형이자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죠. 또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제 체결하실 때 70인 장로와 함께 시내 산을 올라간 경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따라갔던 두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즉 시내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놀라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감동을 느꼈으며 또 함께 귀로 그 모든 음성과 놀라운 경험을, 임재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소위 지금 말하면 영빨이 충만한 사람, 무엇이 은혜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편한 마음대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되는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기에,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제도 영성 충만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를 채우시고 지키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 보존해 주는 은혜로운 하루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소위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세상의 판단은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대단한 추대를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면 대단한 사람은요, 어제 대단했던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대단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대단한 은혜가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죽은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수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갈라디아서에 봐도 그렇고요, 에베소서에 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구원을 이룬 것으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 너희들이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신령한 경험을 해야만이 비로소 너희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알파가 되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그러나 예수밖에 분명히 뭔가는 플러스 알파해야 뭔가 될 것 같은, 또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완벽한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할 기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에 부족했던 기도가 응답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충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뭔가는 고행을 해야 되겠고, 뭔가는 이 순간만큼은 더 순종해야 할 것 같은, 여러분, 순종은 항상 하는 것이지 그 타이밍에 따라서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로 응답되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같은 다른 복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오늘의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식과 다른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빌어서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유독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남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만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불필요한 것이고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서 이 자리가 단지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임재하시고 흠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선 먼저 여러분께서 기도해야 하는 제목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사람이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선은 뭘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선은 넘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경계선입니다. 적어도 십계명은 뭡니까? 말씀의 경계선입니다. 그것만큼은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방법,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 이웃에겐 이렇게 대하라, 부모는 이렇게 대하라. 여러분, 그 경계선만큼 여러분 철저히 넘어서지 아니하는 경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독교인 됨의 최후의 마지노선이죠. 그것까지 넘어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 보니까 이렇게 대단했던 두 사람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말씀 밖의 일을 가지고 말씀인 것처럼 가장시켜서 말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말씀 밖의 일로 감당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물이 기름과 함께 섞이려면요, 기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붓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께 기름을 붓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름이 되어서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에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불은 껐더리라고 물을 붓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불에는요, 기름을 부어서 더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로 사모하실 때 여러분 기름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에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롭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자리에 기름으로 함께 역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단했던 두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을까요? 저도 보니까 많은 경우 똑똑한데 어떨 때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을 두드리면서 통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본문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왜 실수를 했는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구례라. 아멘.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최초의 명령이자 최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은 이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 후손들이 여호와의 회막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는 이것만큼은 금하라. 그것이 뭡니까? 바로 포도주와 독주였습니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즉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신약 말씀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방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금주에 관한 명령은 왜 나답과 아비후가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이제 가늠해 보게 하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우리말에 습관이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정말 무섭습니다. 술에 가득 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끄집어낼 수 있는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술에 취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가 끄집어낼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가 끄집어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어쨌거나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제가 술 취했다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무엇을 끄집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 하나님도 한잔 하시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하는 표현대로 헐.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한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집중하여 보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는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주야로 세상을 묵상하고 술 취한 듯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왔은들 어떻게 우리가 바른 정신과 바른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365일 24시간 드리는 것이지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말에 한 번쯤 와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치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나안의 정탐 갔을 때 40주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입에서 튀어나온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주야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묵상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입에서 튀어나온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게 보고였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무엇을 집중하여 묵상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정신으로, 바른 기독교의 경건으로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사람이 상실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의 에티켓입니다. 예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상실했던 게 무엇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갖춰야 할 에티켓, 예의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그것을 방탕이라고, 방자히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할 때, 세상에 취할 때 세상과 술은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잠재있었던 죄악을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말씀에 취해 있고 성령에 취해 있고 찬송에 취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최선의 모습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줍니다. 술은 우리의 최악을 더욱 극대화시키지만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의 최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모양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취해 있으면 그것이 끄집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취해 있으면 그것이 또 끄집어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잔뜩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잔뜩 취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상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중의 마음, 에티켓, 예의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방자에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구했는데,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저희 현실이기도 하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소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성령에 취해 있다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성령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으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고집과 아집이 최우선으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과 저의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는 것인가요? 말씀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에 취해서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나의 최선이고 나의 고집인 것이죠. 또 죽고 난 후에 살아나야 할 최선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다움이 최선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거룩한 예배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삼아야 될 이 기도의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진 최선과 우리가 아직도 내세우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단지 이 배움이 우리의 머리만 남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나의 뜻대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뜻대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예배와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나 뜻대로만 응답해달라고 고집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꺾어져야 하는 고집이 있다면 꺾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더욱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최선이 있다면 은혜 안에서 최선으로 극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원하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채워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